오랜만에 아가서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에 있는 말씀은 기쁨의 노래를 신부와 신랑이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부와 신랑의 초야, 첫 밤을 지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아름답고 인격적으로도 아름답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너무 순결한 모습을 칭찬하면서 깊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신부와 신랑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부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우리가 4장 1절 6절에 보면 눈이, 머리, 털이, 이가, 입술이, 입이, 뺨이, 목이, 앞가슴이 얼마나 아름다웠던 것을 너무 사실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신부에 대해서 오늘 칭찬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칭찬을 할 때 외부로 보는 직접적인 칭찬이 있고 간접적인 칭찬이 있어요. 우리가 딱 보고 나서 외모로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그 아름다움을 또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랑의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4장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는 뭐가 없어요? 흠이 없어요. 이게 사랑의 프리즘을 통해서 보는데 흠이 없어요. 근데 사람을 이렇게 보면 보는 프리즘이 틀려요. 미움의 프리즘으로 이렇게 보면 보는 것보다 다 문제가 있어요. 오늘 이 신랑이 사랑의 프리즘을 통해서 여러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다 틀리게 보여요. 여러분 믿게 보면요 고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늘 보면 흠이 없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시고 정말 흠이 없구나 이런 이야기를 오늘 드려야 돼요. 오늘 신부를 보고 나는 것은 여러분 그 외모와 성품과 그걸 총 평가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어여쁘고 흠이 없다. 하나님의 교회를 신부로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회가 흠이 없고 너무 어여쁘게 우리 한 개인이 신부고 개인이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면 흠이 없어야 돼.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이 사람 흠이 있나 없나? 이런 흠이 다 있어. 근데 사랑의 눈으로 보니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여튼 교회를 이렇게 보고 보면 꼭 이 사랑의 프리즘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뭔가 미움의 프리즘을 보고 쪽집게처럼 찍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애들 말로 밥맛이에요. 밥맛. 이러고 다 알고 있어요. 또 그 알고 있는 것을 핀셋으로 콕 찍어서 솔로몬이 자신의 신부인 술람미 신부인 교회를 향한 사랑이에요. 사실. 그래서 에베소 5장 2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사랑의 프리즘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고 사랑을 행하라고 해요. 조금만 뭐가 빗나가면요 아이고 겁이 나요. 겁이 나. 아이고 그냥 넘어갈 줄 알았더니 웬걸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갖고 보느냐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의 눈을 갖고 사랑의 프리즘을 갖고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미워 보이면 여러분 빨리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미움을 갖고 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나서 여러분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이 9절입니다. 우리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한 괴미로 내 마음을 뭘 빼앗아 갔어요? 여러분 마음을 빼앗아 갔어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마음을 빼앗아 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매료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딱 와서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이 우리 마음을 다 빼앗아 갈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빼앗아 갔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주님이 마음이 다 감동할 만큼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좀 이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까지 해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술람미 여인은 교회를 상징한다. 여러분 그 교회를 바라보는 주님의 모습에서 주님이 마음이 빼앗길 정도로 주님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진한지 1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10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최고의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보다도 진하고 이 세상의 어떤 향기보다도 더 향이 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부의 사랑이 너무 커서 신랑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갖고 그 신랑의 마음이 기쁨과 만족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보시고 주님 마음이 빼앗길 정도로 그 헌신과 믿음을 보고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기쁨과 만족을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시집을 간 딸의 집에 갔어요. 근데 딸이 참 아름답게 살아요. 그럼 부모가 어떨 것 같아요? 그 기쁨과 만족은 이루 헤아릴 수 없어요. 너희들이 사는 것이 참 아름답구나.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이 세상의 어떤 향기보다도 더 향기롭고 이 세상의 어떤 포도주보다도 진한 너희들이 사랑을 보고 부모의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그런데 딸의 집을 갔더니 이건 큰 소리가 나오고 싸우고 그러면요 여러분 힘든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교회를 바라보고 이런 기쁨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이렇게 보시고 어떤 기쁨을 얻으실까? 그 안에 들어갔더니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저 주도권 싸움하고 있고 아니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만족이 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면 아까울 것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의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그런 주님께서 여러분 다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영적인
깊은 아가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표현했던 7절,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봤더니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내 마음을 뺏어가고 말았어요. 포도주보다 진하고 어떤 향기보다 향이 강하다고 이야기해서 여러분 직접적으로 바라봤어요. 이제는 간접적으로 사랑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 보세요.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신부야, 너는 네바돈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네바돈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브론 골짜기에서 사자굴과 포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이 말은 뭐냐면요, 직접적인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더 얘기하는 것이, 사자굴이 있고 포범이 사는 곳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어찌 보면 술람미 여인이에요. 이제는 그런 곳에서 있지 말고 내려와서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이 술람미 여인이 거했던 곳이 어디였는가? 험한 곳이고 위험한 곳 환경이었었어요. 그래서 내려오라고 했어요. 어디서? 아마나에서 내려오고 스르리에서 내려오고 헤브론에서 내려오거라. 다시 말하면 술람미 여인이 거주했던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천박한 땅에서, 몸은 피부색은 검게 탈 정도로 일을 했고 또 자유함을 느끼지 못했던 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나는 레바논 지역의 아주 높은 산을 얘기하고, 스릴은 헤브론 산맥에 있는 산을 이야기하고 있고, 헤브론은 그 산 높이가 2850m가 되는 팔레스틴의 가장 높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험한 곳 산을 이야기한 것처럼 네가 이제 그 험한 세상을,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평탄한 것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내려와서 이제는 솔로몬의 사랑을 받는 여인으로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위험한 교회에 있지 말고 내려와서 주님 품에 안기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살았던 그 자체가 여러분 좋은 곳은 아니었었어요. 그러나 바로 그런 곳에서 내려오라고 사랑의 요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서 같이 만난 거예요. 그 만난 그 기쁨을 너무나 좀 간접합법이지만은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어요. 여러분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서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벽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가까이 해서 입맞춤을 통해서 그 달콤함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향기롭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꿀이 내 혀에 젖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 사랑하는 두 여인의 입맞춤을, 달콤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달콤함이 이 세상 어떤 향기보다 최고품이라는 거예요. 최상품의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천박한 위치에 있었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신랑을 만난 신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져야 돼요. 수가성 여인이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피해서 정우의 우물을 까여 나왔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마치 달라졌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사람을 만나기 싫어했던 이 여인이 사람을 찾아가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가장 인생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뭐라고요? 내려와라.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향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세상의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서 여러분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 주님을 만난 사람들, 오늘 이 술람 여인이 솔로몬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다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내 누이 내 신부는 장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구나. 너무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동에서 자기 아내를 비유할 때 어떻게 비유했는가? 여러분 동산이로 비유했고 우물로 비유했고 샘으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성서에는 잠언 5장 15절 18절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은 거기 보면 그 아내에 대해서 동산과 오늘 여기서 나오는 우물과 샘으로 표현을 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친 사람에게 물은 새로운 힘을 활력을 주는 거예요. 수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치고 피곤할 때 그들이 누울 수 있는 곳, 그들이 쉴 수 있는 곳, 그들이 마실 수 있는 곳, 안식과 활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술람미의 아름다운 성품, 아름다운 언어, 아름다운 모습이 지친 이 사람에게 쉬게 하는 최고의 덕을 갖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편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사람 만나면 참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얻고 싶어하고 새로운 활력을 얻고 싶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가정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역할을 누가 지금 감당하고 있느냐면 내 누이 내 신부가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장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구나. 안식을 주고 활력을 주는 편히 안식할 수 있는 곳을 주는 여기서 장근 덮은 봉한 이 말은 오직 솔로몬에게만 열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에게만 우리 마음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에게만 열려져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잠겨져 있고 덮여져 있고 봉해 있지만은 누구에게 열려 있어요? 신랑에게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마음이 활짝 열려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힘을 얻고 안식을 얻고 활력을 얻고 위로를 얻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거에서도 다 닫혀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는 그래서 신부로부터 얻는 것이 신랑이 참 편안한 거예요. 다 덮여져 있지만은 신랑을 위해서는 열려 있는 그 기쁨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근데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13절과 14절에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들로 다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메라와 나도와 변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각종 과수들 열매들하고 각종 향품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거기서 기쁨을 얻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신부의 내적인 아름다움, 외적인 아름다움을 전부 다 과수로 표현하고 향으로 표현해서 내가 거기서 기쁨을 얻고 거기서 안식을 얻고 새 힘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 신부를 가시어 하는 말이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15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아주 풍족함을 얻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랑이 이런 모습을 표현한 것을 보면 신부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흠이 없어요. 사랑의 프리즘으로 봤더니 동산의 샘이고 생수의 우물이고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냇물처럼 조금도 흠이 없고 완벽한 모습을 오늘 신랑이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여러분 이런 칭찬으로 장점들을 찾아내게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성숙해 있어야 된다. 오늘 이 술람면이 너무 성숙해 갖고 신부가 찾아내는 것들마다 너무나 아름다운 장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와서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장점들을 막 보여야 되는데 장점이 아니라 아이고 참 힘든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할까? 지금 여기서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신랑이 바라보는 신부의 모습 속에 전부 다 아름다운 장점들로 다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이 잘못되어 갖고 너무 흠이 많아. 오늘 말씀해 보는데 여러분 흠 잡을 것이 없다고 했고 마음을 빼앗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흠이 너무 많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흠을 다 덮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서 그 흠을 다 덮으신 주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안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엄청난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우리를 덮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신부의 아름다움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죄인이야. 그래서 이걸 덮을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험을 다 덮는 거예요. 그럼 이 사실을 안다면 오늘 신랑이 신부의 장점들을 찾아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지를 이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흠이 없는 것을 바라보고 16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해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이 아름다운 향기가 막 사방으로 날아가는 거, 사방으로. 저는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막 사방으로 날아가야 돼요. 우리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장점이 많은데 장점이 9가지 있는데 단점 하나 갖고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미움의 프리즘을 갖고 되면 이렇게 돼요. 단 하나.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사람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향기를 먹고 함께 누리자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둘만의 사랑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이 막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워서 그 향기가 막 북풍 남풍으로 막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북풍은 찬바람을 이야기하고 남풍은 따뜻한 바람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향기가. 그러니까 남풍아 불어라, 북풍아 불어와라.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건 손해가 되든 어떤 상관이 없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고 그 사랑의 향기가 날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향기가 퍼져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이 우리 신앙과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기쁨을 좀 나누는 것이 5장 1절인데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자리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먹고 마시자. 그 향기 앞에 온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의 연합, 나누는 기쁨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만족함을 표현하는 몰약과 향자리와 꽃송이와 포도주와 우유, 모든 사람에게 유익과 만족을 주면서 모든 사람이 먹자, 같이 마시자.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그래서 기쁨이고 만족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라고 했는데 주님을 믿으면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기가 끙끙거리고 가는 게 힘들어요. 오늘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갈 때 또 자기 거라고 다 끌고 가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으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이건 내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 손해입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이런 다 놓고 가셔야 되는데 또 갈 때는 뭐가 이렇게 궁금한지 보따리를 다 싸갖고 가요. 싸갖고. 여러분의 교회 나와서 우리 문제를 놓고 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 풀어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내 마음 아시지요? 하나님 내 사정 아시죠? 내 아픔 아시죠? 내 고통 아시죠? 우리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것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온 것을 믿습니다. 이제 물질이 없어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셔야 되는데요. 또 가방을 열어갖고 또 다 싸요. 근심, 걱정, 기도 제목도 다 싸갖고 또 그거 다 짊어지고 가서 다음 수요일날 또 갖고 와요. 여러분, 놓고 가세요. 놓고 가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자녀를 키우면서도 눈에 보는 건 참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목회지 이건 내 목회입니까? 하나님 목회. 내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손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자유함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함께 걸어가고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책임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편해요. 하나님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고. 여러분, 계획한다고 다 계획대로 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요 기쁨과 만족을, 그래서 타인에게 기쁨을 주는 향기의 삶이 되고 선한 열매를 맺고 순결한 삶의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은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것도 저거 다. 우리는 술을 안 먹어도요, 술 먹은 사람 이상으로 즐거워해야 돼요. 술 먹어갖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술 깨면 이상해지는데, 우리는 성령의 술에 취해서요 기쁜 거예요. 술 먹은 사람 특징은요, 맞아도 안 아파요. 세상이 조그맣게 보여요. 이런 성령에 취하면요, 세상이 별거 아니에요. 조그맣게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쾌락주의도 아니고 금욕주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성이라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지금 마음껏 노래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께 소유된 사람들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기뻐하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만족을 얻고,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만이 소유할 수 있는, 우리는 장근 동산이고 덮은 우물이고 봉한 샘이 되어야 돼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 모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 기쁘시게 하려면요, 자꾸만 눈치 보여야 되고요, 가서 아부해야 되고요, 아예 비비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이 신랑 대신, 솔로몬이지만 신랑 대신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그런 기쁨을 갖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는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돼요. 멋있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뭐예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 주신다고 했어요. 너희들에게 입어야 될 것, 마셔야 될 것,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그 이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의 모습처럼 아름다운 노래가 우리의 신앙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